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사실상 요즘에 그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반지기가 탁 나가는 거. 우리 성도들이 오전 예배 못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악한 사단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어둠이 깊으면 그러면 새벽이 가까우고 그러면 밝은 동이 트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낙심할까봐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정말 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 금식을 계속하면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해서 새벽 예배 시작해서 예전에는 9시 반까지 앉혀놓으셨는데 요즘에 10시 반까지 대부분 많이 앉혀놓으셔요. 그래서 허리병도 나기도 하고 또 목에 디스크도 생겨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참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더욱더 정말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고난을 다 겪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임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나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간고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멸시하고 천대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체포하고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 사실상 어찌 보면은 참으로 모진 고난의 그런 고통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사실상 다른 영혼들을 기도해 주다가 그 영혼들의 그 악한 사단이 저에게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격을 고스란히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때 너무나도 몸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적으로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모든 인간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인류의 인간이라면 정말로 그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을 죄를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마음이 메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한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정말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그 몸의 고통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 그 몸의 고통, 그 죄짐의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정말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보답할 수 없는 그 빚진 자 심정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이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고난이. 이러면서 정말로 투정하고 불만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또한 그 후에 자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모든 상처들을 그분은 다 아시고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인간이 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죄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사단에 공격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은 다 홀로 그 몸으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상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시험을 이기셨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그분은 행동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은 힘써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힘써서 몸으로 마음으로 힘으로 그렇게 온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애쓰셨고 힘쓰셨고 그분 인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힘써도 애써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통곡해도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의로 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제사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고자 조금이라도 내가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그것을 갚고자 내 생애를 전심으로 바친 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큰 대형교회들은
많고 정말로 곳곳에 십자가는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심령들이 몇 명이나 과연 될까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 중심이 돼요. 지금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내 만족을 채우고자 여러분 주님을 찾고 예배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로 주님의 예배가 정말로 사모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수가 모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을 가지고 주님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사모되고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기라고 합니다. 어느 때든지 나라가 이기 때였었고 어느 때든지 정말로 교회가 이기 때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이기 때야.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그래서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때도 힘들었고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벗어나면 이때를 면하면 이때를 견디면 이때를 이기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은 평안한 길, 좋은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내 삶이 윤택해지고 사람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 중심에 내 가정 중심에 그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별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내가 잘 되고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회복될 거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주고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사람관계에 치유되고 화목되게 하시고 이것을 물론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백성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 빛을 마주 보면서 대하면서 야, 너와 나와 사귀자. 너와 나와 친밀해지자. 너와 나와 사랑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식이요, 정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부모에게 정말로 많이 갖다 줘도 부모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명절날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돈만 떡 보냅니다.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어딘가 그 부모는 서운합니다. 아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애입니다. 그래, 너는 잘 돼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위로를 받겠지요.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붙였구나.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 키운 자식, 그 자식과 그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면서 그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멀리 있다 하여서 돈만 보내고 찾지 않는 그 가정은 얼마나 부모가 외로울까요? 자식들이 다 와서 정말로 식사를 같이 하며 그렇게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로 웃고 떠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울까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우리와 친해지자.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치러주는 그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슬픔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고통받거나 자식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이 부모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요.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자식이 아프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가슴이 정말로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바꿔줄래야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죄값을 치러주러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 부모들 마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딸이 아프면은요,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파도 정말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깨물고 정말로 억누르면서 그렇게 그 슬픔을 억제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절절한 인간에 대한 그 애틋함, 그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썼나요? 그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라서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서요.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그 지나온 과거의 죄, 지금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죄, 사는 상황 속에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로 주옥 같은 설교도, 정말로 명성 있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만 해도 지금 몇 가운데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사실상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정말로 집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라디오 11시에 예배 드린 때에 그 시간에 저 혼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병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는 정말로 라디오로 또한 그 TV 화면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건강하다면 또 여러분이 또한 아프더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바람직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를 교회 보내고 나면 저 혼자 너무 외로워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계단을 나가다 굴릴까봐 또 힘이 없어서, 걸어다닐 힘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듭니다. 슬픈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나 목소리는 아주 조그맣게, 읍소리는 소리 같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 빌라에 사는데 여기 계단이 있어서 도저히 계단 내려가다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도 계단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계단 없는 곳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걸어서 들어가거나 휠체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도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막 부르짖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음소리 같이 읊조리는 소리로 그렇지만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제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김포로 이사가게 하셨고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기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계단이 있는 지하였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하면 작은 폭도, 조그만 돌멩이도 걸리면 제가 나가 떨어지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차도하고 인도 사이 그 폭도 못 건너서, 그래서 쓰러질까봐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차도하고 인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고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떼다가 너무 숨이 차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온몸에 기운이 세장해져서 섭니다. 아주 깊은 숨을 몰아내시고 숨을 그렇게 쉬고 나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몇 발짝 걸어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또 힘이 팍 빠져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흔들흔들거려요. 그런데 그때 또 서서 긴 숨을 몰아내시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겠을까요? 난간을 붙잡고 두 손을 꼭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부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제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졌어요. 생각하다. 그런데 교회에 가고 오는 거는 그렇게 몸이 아파서 못 견디면서도 새벽 기도를 가고 싶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늘어지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 몰아쉬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주님을 의지하고 갔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다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가 일요일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저께 이제 인중을 앞둔 말기암에 걸렸고 치매에 걸려있고 온몸이 아프신 친구 아버지 인중 하시기 전에 정말로 그 영접 기도를 기도해드리고자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인중하기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역사가, 싸움이 너무너무 강해요. 특히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의 그것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엄청 심해요. 사단의 역사가. 세 사람을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날 집에 와서요, 갑자기 막 가슴에 흉통이 너무 심하고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옆구리며 막 오른쪽 뒤에
등이 있는데 그전 쪽에가 어깨 있는 데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숨조차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병인가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근위염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 이완시키는 약과 소염 진통제를 먹었어요. 끝들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요 천에 왔습니다. 천에 와서 하나님 저 이거 또 기도에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천에 해야 되는데 저 계속 이렇게 아프면 못하는데 하나님 힘드세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시고요. 그동안은 아프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견딜 만큼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엄청 아팠어요. 정말 어떻게 정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침은 나오는지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을 하려고 울려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토요일 날은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몸으로 와요. 사단이어서. 너무 몸으로 치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아주 그냥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그냥 매달리고 결국 그래서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일요일 날은 또 다녔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는데 내일은 또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기도 못했으니까 일요일 날 교회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일찍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니까 비가 억수로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비 억수로 쏟아진다고 교회에 안 가면 우리 성도들도 안 오겠죠? 아프다고 교회 안 오면 성도들도 안 오겠죠? 비뚫고 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옛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적에 그렇게 아파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마치 저를 위한 예배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격이 넘쳤고 그때마다 새 힘을 얻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을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요 아프다고요 집이 멀다고요 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요 눈이 왔다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의 만남이 있어서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못 온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빛 뚫고 나가는데요 우리 성도들 그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모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갈망의 마음이 커서 그 어떤 것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저를 찾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대리마아파트 정도 오니까요 비가 뚝 그치게 그칩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니까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였군요. 제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군요. 그러면서 신호등을 건너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늘 아침에 엄청 쏟아졌잖아요. 물이 고여있죠. 길거리.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탁 튀기고 저한테 탁 튀겼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만 젖었는데 위에까지 다 젖었어요. 그런데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못 찾게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때 화나면 지는 거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방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으로 오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니까요. 정말로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 환경을 여건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인 것을 뒤늦게 더욱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사도들이 무지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도들을요, 잡아서 옥에가두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가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정말로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히려 한 공동체로 더욱더 모여서 응집을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 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정말로 온 이방이다. 온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합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힘을 합해서 그렇게 박해를 할 때 이들은 이렇게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모이기에 힘썼으며 도망가지 않았고 발각되어서 그들의 어떠한 그런 피해가 올지, 그런 어떠한 정말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환란이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위협함, 그것을 두고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왜 모르겠어요? 환난, 풍파, 핍박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정말로 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로 안전적인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이 뭐합니까?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전도에 미련한 우리 정말 연약하고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우리 말주변도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너무 피곤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핍박해. 여러분, 핍박하는 더 깊은 일이에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불을 뜯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드려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만큼요 더 사단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대적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기도를 많이 꾸짖게 있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작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모여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연약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릇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쌓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우리는 안 이루어주시면 내 기도를 안 받으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 이러면서 원망한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요 정말로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았던 징계의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70년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해. 여러분, 또한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은요 오랜 세월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한낮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인내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그때 그 성령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하셨어요. 10일 후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정말로 진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진동이 임하면서 그곳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져서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식물인간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정말 식물인간까지 됐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 지경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시민들을 결단코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써서 정말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됩니까? 내 자식이 잘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뭘 근심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할 거로 오히려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모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정말로 늘 교회 와서 늘 기도하셔서 정말로 가정의 부흥을 이루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또한 이 나라가 부흥돼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내하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